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의 진리 제 1부 기본적 진리 가운데 죄론 과목 중에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정력에 대해 증거할 터인데, 이 정력은 애정과 욕망을 합친 말로서 오늘은 이 애정에 관해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정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 정력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정력에 대한 이 일반 견해를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 정력은 애정과 욕망을 합친 말로서, 애정은 모두 네 가지로서 혈육 간의 애정과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그리고 사물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것이며, 또 욕망은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물욕과 영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 정욕을 그냥 한갓 남자와 여자 간에 나타나는 음란한 마음과 행실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력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력에 대해 아주 넓은 의미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일반 견해를 훨씬 벗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성관계에도 정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어떤 정의해 보았을 때 그러한 개념은 그저 이 정력을 일반 성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잘 연구하며 공부하기 바라요. 자, 먼저 성경 말씀에 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력은 바로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정력은. 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목적, 이런 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력을 주신 것인데, 이 정력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바로 정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정력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정력적인 자기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를 화면을 보고 이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정력은 9가지로서 그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성경의 열매는 모두 9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정력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본능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적인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 5가지 이 애정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안 내려가죠? 자, 정력 중에서 그 애정에 대한 우리가 견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간의 음란한 관계를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애정에 대한 그 견해는 대단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애정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랑은 애정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영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는 천국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이나 또 로마서 12장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13장 말씀, 이런 교훈적인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랑은 어떤 그 이기주의나 기회주의나 이욕주의적인 이 더러운 것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 즉 철저한 지생적 사랑인 것이며, 이 영적 사랑은 주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기도 생활과 금식, 절제와 묵상과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순수한 경건 상태 등을 말씀하며, 바로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을 말하며, 또 이 전도나 중보기도, 또 봉사나 구제하는 생활 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적인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육적인 애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본능적인 애정을 가리켜서 바로 이 육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과 남녀 간의 애정과 또 친구 간의 애정과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애정들은 육적인 것이지만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갈라디아에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아까도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 정이 바로 육적인 사랑, 즉 육적인 애정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령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못을 박았느니라. 과거형.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 말씀 네 군데의 말씀을 자연히 자동적으로 잘 연결해서 확실히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정력에 대한 그 연단에 대한 말씀,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 1부, 2부 다 여러분들이 통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정력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 하시는 것인가, 잘 여러분들 이 말씀 짧은 기간 시간에 이 말씀 잘 깨닫기 바래요. 자, 먼저 이 말씀을 깨달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사모함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시고,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네 군데의 말씀을 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요.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바로 이 천국 백성들은 죄를 짓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성도들은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자범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 수 없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범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특히 표면적인 죄는 그래도 바로 나타나는 그 죄로 연관돼서 표시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 내면적인 죄는 아무리 죄를 겉으로 표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인 죄를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진행되는 천국이고 하나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면 진행되는 천국은 우리 육체가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영만.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붙어 있어야 이게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내면적인 죄를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이 여자를 보고 가늠한 그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육체가 없는 영이 여러분 진행천국에 가서 그 예쁜 여자에게 밤에서 그 음욕을 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죄를 이 땅에 살면서 그 내면적인 죄를 어떻게 해서 저지르게 됩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정욕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7종 죄를 정욕에 의해서. 자, 여러분, 여기 도표가 있죠. 자, 우리 10년 가운데는 이게 지금 이제 지성소고 이 성소인데 여기가 이제 뜰이고, 그죠? 육체를 상징하고 혼을 상징하고 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영을 상징하는 이 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정력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정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이 정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그러한 자리에 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력에 의해서 교만죄, 포악,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그 죄악들이 정력에 의해서 이게 죄를 범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정력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령, 요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돼야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정욕,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목을 박은 거예요, 박은 거. 그 죄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네?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80억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이 세상에 80억에 대한 3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구원을 받아야 할 수가 전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가 모두 80억이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끝이 온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이 땅에 내려버리기 전부터 이미 3분의 1을 연단시켜서 그냥 어떤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을 시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영만 가지고 있어도 내면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 정력을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정과 욕심 이거 말씀에 그대로 절대 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자유의지.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말씀과 그걸 연단시켜서 천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완성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성한 부활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 이체를 갖고 참여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걸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돼요. 자,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연단에 들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저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다 시키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료명령하고 정확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자, 상을 주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는 그런 상급. 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1장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주가 깨어야 진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잘 말씀을 깨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율법행위다라고 이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그런 아주 무섭고 떨리는 말씀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 나머지 이 증거를 그런 맹점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연단의 진리 이 말씀에서 잘 깨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강의한 정력의 계열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정력에 대한 견해와
또 성경이 가르치는 정욕 중에서도 이 애정에 대한 견해와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애정에 대한 견해, 영적인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육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다음은 애정 중에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합니다. 자, 이 혈육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그래요. 스톨게. 바로 가족의 친척을 향해서 생기는 그 애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도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14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육적 사랑 가운데 그 하나의 혈육 간의 애정은 영적 사랑, 즉 천국적 사랑과 아주 상반되는 육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러한 혈육 간의 애정은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모두가 철저하게 극복해야 될 육체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 혈육 간의 애정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들은 자기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제자가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로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육적인 사랑, 육적인 애정으로, 즉 혈육간나 가족, 친척을 사랑하기보다는 영적 애정으로 사랑을 하라라고 주문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먼저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므로 육적 애정을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이거나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실이 있는데도 이 편을 들고 오히려 두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혈육 간의 애정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 정력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서 엄격한 절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 진보가 느리고 높은 경지의 신앙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정력을 절제하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예화가 첫 번째에서 이제 많은 예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예화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였는지 아닌 것인지 시험해보라고 하신 그 사건인데, 자,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희생시킨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첫 번째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말씀, 이 예를 참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때 완전히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이 정력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사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말 100세 동안 그 정말 아주 간절하게 얻은 독자를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뭐 잘못된 지시를 하신 거 아니야? 이게 또 사탄이 이게 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 자, 계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이런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정력이 연단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3일 동안 아무리 산까지 가는데 3일 동안 걸려요. 3일 동안 가는데 별의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연단이 완전히 다 연단돼. 정력과 이 죄성이 다 연단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된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왜?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증거하는 거 보면 참 과감해, 과감. 이런 핵심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단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왕년된 말들이 막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가족이나 친척들 얽매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저것 청취 없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자, 3년 반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은 바로 혈육 간의 애정을 극복하면서 이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화도 이제 성경적인 예화인데요. 다윗은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과 그 아들의 그 창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저는 굉장히 슬퍼요, 그죠? 자,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에서 이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 요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냥 몰아낸 정말 몰아내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돼버리고, 압살롬이 무슨 짓 했어요, 여러분? 그 후궁들까지 대낮에 그냥 10명을 다 불러다가 만 백성들이 보는데 그 추태를 벌이고, 여러분, 그것을 혈육간의 애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압살롬이 죽었네. 이게 바로 혈육간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부하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들은 생명을 걸고 가서 쫓아가서 다윗 왕이 충성을 했는데 그따위로 반응하니까 나부터도 막 승질이 일어날 거예요. 막 열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혈육간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혈육간의 애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어떤 분들 오해를 해요.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식 친족을 사랑하라 하되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냥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간의 애정을 한다는 거. 네? 하나님이 없는 애정은 그거는 공허의 공허.
그때뿐인 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 육적인 사랑. 자, 이게 5번째 예언으로 건너갑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어떤 여고생이 교회에서 열린 성가 경영대회에 출연하여 1등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아마 권사에 있었던가 봐요. 이 권사님이 자기 딸의 그 영예로운 그 1등상에 대해서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대단히 기뻐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딸이 1등 했다는 건 거기에 푹 육체적인 애정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이웃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딸이 1등상을 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막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막 전화상으로 막 그냥 전화가 불이 나요. 막 친척들 이렇게 이때 뭐 이웃간이 멀리 이상한 이웃한테도 막 자랑. 이게 바로 육적인 애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연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이 K 권사님은 자기 딸에 대한 혈육의 그 애정에 얽매여 자랑하고 기뻐하며 만족해야 하는 그 마음과 행실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이 진리를 아니까 알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면, 아이고,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라고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캄보디아 내미의 전도사님들, 얼마나 이 진리가 중요해. 에?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혈육의 정에 사로잡힌 이 권사님은 마음과 행실은 상을 받지도 못하고 슬퍼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혈육간의 애정을 비롯하여서 그 육적인 그 애정을 철저하게 물리쳐야만 예수님과 같은 참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혈육간의 애정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육간의 애정, 또 혈육간의 애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견해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성도들의 이 문제 그리고 그 이유,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고 설명을 하면서 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참 중요한 그러한 강의였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두 번째 배기로서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합니다. 자, 이 남녀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자, 에로스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 간에 생기는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음란성과 성욕과 합동해서 뭔가 음란한 제약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성도들은 부부간의 애정도 남녀간의 애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같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그 성을 주신 거, 반기하는 거는 영적 보약이라고 해요. 영적 보약.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당연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그 육적인 정욕을 절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쓸데없이 순간적으로 그냥 없어지고 그냥 허무해지는 그런 것을 쫓지 말아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더욱더 영적인 사랑을 강구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인지, 그간의 어떤 뭐 애정 가지고 성관계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 안 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면서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한다면 부부간의 어떤 사랑에서 얻는 그 희락보다 하나님 사랑에서 얻는 그 희락, 그 엄청난 그 평화,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캄보디아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실천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남녀 간의 애정을 용감하게 끊고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이 성도들이 남녀 간의 애정을 용감하게 끊고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남녀 간의 애정을 멀리할 때에 빠르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있으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남녀 간의 애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해요. 영적으로.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3년반 이 대환란 후 3년반 때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이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그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혹하게 됩니다. 곧 지금 대환란이 막 진도가 시작되는데 곧 대환란이 올 거예요. 이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을 미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하다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자들은 연애나 남녀 간의 친교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도 엄격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남녀 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성가대원 중에서 노래를 잘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처녀에게 마음이 이끌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그 자매를 만나게 되면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이 좋아하는 그런 육적인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그 여자 청년에게 육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못했지만,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처녀가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모습만을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막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죠. 기뻐서. 네? 자, 그러다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해요. 같이 길을 걷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행복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처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구제 활동하고, 더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처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처녀한테 잘 보여야
그래야 이제 연애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또 이웃 사랑도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그래서 그 청년은 이러한 그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그러던 중에 이 자매님이 먼 데로 그냥 이사를 해버리게 됐어.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실망한 거죠. 이 실망한 나머지 그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 여자, 그 아름다운 여자, 어떻게 잘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없어지니까 그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고 단지 자기 정력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청년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생활에 깊이 빠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순수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화는 남녀간의 애정은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부간의 애정.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간의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부간의 애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 진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 부부간의 애정 관계 때문에 영적 진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아주 흔히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성령님이 안에 제 안에 안 계셨으면 이거야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보너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의 핵심 진리, 연단의 진리 이걸 알게 되면 모든 성령 유치인 걸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 한 자신있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가 조금 먼 지역에 일어나갔다가 늦게 귀한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당신 어쩌면 그렇게 전화도 한 번 안 해요 하면서 투정을 부려요. 또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아유 보고 싶었어요 하고 끼어안거나 뭐 애교를 부리는 그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코먹은 소리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자기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실은 모두 남녀 간의 애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육적 행실들을 부끄러워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 간의 애정과 또 성도들이 남녀 간의 애정을 용감하게 끊고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또 이 남녀 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친구 간의 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친구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 그런데 이 친구 간의 애정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기는
그 애정을 말해요. 특히 이 사제지간, 선생과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또 그런 관계나 또 동기동창이라든가 동무라든가 또 이웃사촌이라든가 직장 동료들과 각종 모임의 그 회원들이나 그 소속된 사람들 향해 생기는 애정은 모두 다 바로 친구 안의 애정인 것인데,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만났을 때 주님과 관계없이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친구 간의 애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자,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면서 또 반가워하는 감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순간순간 이것이 영적인 행실인가 아니면 육적인 행실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도 상고해야 합니다. 친구를 자주 안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친구와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계속 친구만 만나봐요. 나중에는 싸움밖에 안 나, 싸움밖에. 제가 경험했어요. 옛날에 경험했던 얘기예요. 요즘은 친구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권속들이나 친구들이지 제장 친구가 멀리 앉아 벌써 꽤 몇십 년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친구들과 만났을 경우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되는데, 정력적이고 사사로운 대화보다는 항상 친구를 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빛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또 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국적인 사랑이고 또 친구 간의 애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도들은 친구 간의 애정에 순간순간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애정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친구 간의 애정이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리치고 절제하면서 정력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며 절제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절제할수록 영적 진보가 빠르게 되고 또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순간순간 그 말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아닌가를 분별하게 되며 빛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친구 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칭찬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 앞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바로 사대 간의 그 애정, 그 친구 간의 애정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중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그렇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 것을 그 장래일을 예언하시자 결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강하게 만류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 그런 사람을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모른다면 아니 당연히 스승이 그 사랑하시는 스승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연단의 진리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큰 반응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정력을 연단하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그 당시 사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본 뜻, 큰 뜻을 이루게 되시는 것인데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의도와 베드로의 그 반대하는 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고 강력하게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사탄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반대하는 입장은 똑같았기 때문에 마귀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구속된다는데 자기 자식들을 뺏긴다는데 사탄이 엄청나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똑같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수지자에게 이 사탄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제자와 스승 간의 애정, 즉 친구 간의 애정과 아집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천국 건설 사업을 완성시키게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애정과 사명감 사이에서 단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친분이 가깝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서먹서먹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모임을 자주 갖게 되면서 이제 친분이 두터워져요. 그러다 친분이 두터워지면 친밀한 감정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그 지켜야 할 덕을 잃어버리고 서로 반발도 합니다. 반발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양 목사님 뭐 이랬는데 조금 친하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겨. 양 목사. 이런 경우 이걸 조심해야 될 말을 가볍게 함으로써 이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의 갈등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에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탄이 내 정력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유혹하는 것이다. 이걸 절제해야 되는구나. 탁!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모임 가운데 함께 있었던 영성 지도자인 K 선생님은 친구 간의 애정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점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충분히 도와주면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게 마음을 지배하여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부독한 행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도 이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정력에 의해서 친구 간의 애정에 얽매이게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인 친구 간의 애정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 간의 애정, 성도들은 친구를 만날 때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성도들은 친구들과 만났을 경우에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친구 간의 애정에 순간순간 마음을 사로잡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친구 간의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자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애정 목자 중에 사물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대상으로 생기는 그 애정을 말해요. 자, 이 강아지. 여러분, 요즘 전직 대통령 강아지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온통 시끄러워요. 이 강아지는 우리가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국의 3분의 1이 이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이 사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타고 다녀야 할 그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면서 아빠가 어쨌니, 엄마가 어쨌니 있다고 소리를 하고 다녀요. 개를 보면서. 그러면 자기는 개 어미야? 개 아빠고? 이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물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그 비용, 1년에 이 비용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5천만 명, 자그마치 5천만 명을 굶고 병에서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러니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포츠, 관광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지식이라든가, 낚시, 등산, 오락, 좋은 주택을 갖는 거, 좋은 가구, 좋은 자동차, 또 아주 멋있는 옷 입는 거, 아주 음식. 요즘은 식당에 음식만 잘한다고 소문나면 2시간도 막 차 타고 가서 대비평가 뭔가 1시간씩 달려가면서 먹는데,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사물에 대한 애정들이 아주 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정말 도를 지나쳐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없어요. 자, 이 좋아하고 쾌락하고 이 사물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깊은 관심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물에 대한 애정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즐기는 이 취미 생활도 분석을 해보면 사물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이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나 묵상이나 성경 읽기라든가 찬송을 부른다거나 이 전도를 한다거나 구제 활동을 한다거나 오히려 성인전이나 이런 신앙서적을 읽는 등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사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옆에 강아지가 오게 되면 너 이쁘다 이러다 보면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왜 사물에 대한 애정에 푹 빠지면 그게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도 대부분의 현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은 순간순간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여서 육적인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해요. 절제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과 신령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사물에 대한 애정이나 무슨 육적인 애정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얼마나 그런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거와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자, 복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벌어가며 천국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갖게 되는 그 복. 복의 근원을 그쪽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사물에 따른 애정, 무슨 육체적인 애정 이런 거는 극히 순간적. 그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육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영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며 성인전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은 극복할 때 성도들은 먼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인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S교의 K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설교의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예화로 설명하기를 나는 운동 경기 중에서도 권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중계해준 세계 타이틀 매치를 보니까 챔피언이 도전자를 이 팔에 물리쳐서 이겼는데 이 권투 선수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상대방이 복부를 맞았어 이런데 중립 코너에 가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싸우고 하는데 게임이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 선수처럼 신사적이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K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정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이 목사님의 생활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성찰하면서 사물에 대한 애정에 푹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강의 제목인 애정에 대한 사물에 대한 애정과 애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물에 대한 애정, 또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이게 되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결론적으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할 때 이 성도들이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인 그 마음과 행실에 대해 여러 가지 그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5가지 애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의 핵심 진리, 연단의 진리, 정과 욕심, 정욕에 대해서 말씀에 들어 연단되는 그 필요성, 네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차적으로 꿰가면서 말씀한 이 내용 계속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게 또 거듭해서 보면서 그것이 사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바라요. 특별히 캄보디아 우리 4명의 전도사님들은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서 이 연단의 진리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또 목사 고시 또 어떤 목사 기름을 붓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달달달달 외우세요. 오늘 강의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